부족함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우리가 어두운 길 걸어갈 때도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준식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너무나 질문 자체가 심오하죠?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회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어떠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한 젊은이가 그 사람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 자기 옆에 앉자 그 남자는 무척 당황하였지만 애써 미소를 보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다시 그러면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것이라도 있나요? 라고 묻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죠? 사실 며칠 전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머리가 몹시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를 부딪히기 전에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등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끔찍한 기억 상실증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돈, 성적, 옷, 이성 친구 이런 것들을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작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른 채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곳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또는 이쁘고 잘생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이룬 뒤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이룬 뒤에는 결국 죽게 되겠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방금 말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근시안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또는 저에게는 궁극적인 목적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없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목적이 없이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데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한 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분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꽃들은 자신들만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태양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빛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들도 지저귀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만물은 각기 그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빛날 수 있고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학벌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쾌락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보나마나 너무나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용할 때에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고장이 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병들고 시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꿈의 교회 학생처 모두가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우리 가은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 너무 여러분들 못 봐서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보고 싶죠? 네, 우리 뒤에 지금 오늘 리액션 담당해 주실 우리 어하나 박승환 전도사님 왔습니다. 자, 박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셀카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대전 코로나 4단계가 어떻게 됐죠? 연장됐어요. 너무 슬퍼. 눈물 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연장돼가지고 정말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한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다음 주에 원래 우리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썸머워십 특별 집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 썸머워십 특별 집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꼭 참석하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집에 가지고 간 코로나 자가 키트 있죠? 그거 화요일 날 밤에 꼭 다들 한 번씩 그거 해주셔서 음성이 나와야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 방법대로 꼭 해보시고 그리고 각자 목장 선생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집회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선물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바이.